지난 월요일에 제가 예전에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지역을 좀 다녀왔고요. 그 지역에서 예전에 함께 목회하던 그 목사님 가정들을 좀 만났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임지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그곳에서 또 그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그 충북 괴산에서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 가서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서투르고 뭐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도전이 제게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은 늘 이렇게 말씀을 막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충분한 사랑을 좀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이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뭐 그때로부터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제 가끔씩 만나가지고 또 친교를 갖고 또 목회적인 대화를 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도전을 얻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함께 좀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제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지역에 계속 계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다녀왔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오래 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그 목사님을 보고 나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된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서 유럽의 역사 기행을 떠나는데 자기의 스승 되신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얼마의 비용을 대가지고 함께 가시도록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스스로는 이제 갈 수 있는 여정은 아닌데 그렇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 역사 기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듣는 이야기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에는 여러 성당들이 있잖아요.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그 외에도 정말 엄청나게 큰 성당들을 이제 이 목사님이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당에 몰려든 전 세계에서 몰려든 많은 관광객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기나 화려함으로 비하면 이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이보다 더 큰 건물들은 없대요. 화려하기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 화려한 건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로 따지면 그보다 많이 몰려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아무리 그 성당의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많은 성당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순교 무덤인 카타콤,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는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화려한 건물에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그 돌아온 바로 다음 주일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도 많이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또 로마에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당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성당들, 큰 성당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찾지만 그곳에서 믿음 혹은 신앙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시골 교회거든요. 시골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얻은 깨달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건물에 있지는 않아요.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소망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신대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업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그렇죠? 취미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간혹 그냥 일시적인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는 모임, 공동체는 어디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 내가 어떤 만남의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와 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직장, 사업장에 나 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또 누군가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되고 사업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여 세상적인 만남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어요. 궁핍한 자가 채움을 얻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역사가 두세 사람 모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소망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그 건물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소망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유대 소년들이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다 유대 문화에 젖어들었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었고, 바벨론이 주는 행복을 다 취했어요. 다 받았습니다.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 거부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발견하신다면 어디에서 그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사람? 네 사람.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그 네 사람에게 소망을 찾지 않을까요? 다른 동료들 많이 갔지만 다 세상 문화에 접어들었어요.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2장을 보고 싶거든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예.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라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빠른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느부갓네살. 4살에 왕이 됐어요. 집중하시라고 드린 얘기인데, 네.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밤에 꿈을 꿨어요. 정말 악몽을 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몽을 꿨어요.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 꿈을 좀 알게 해달라고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 내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다니엘 2장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드렸냐면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하여튼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번민이 된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를 좀 해결해 달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여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참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하죠.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내라. 아니,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꿈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내라. 그러지 말고 이거를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건데 왕이 화를 내요.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는도다.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알아내는 사람은 큰 상을 주겠지만 이거를 알아맞추지 못하면 여기에 모인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더니
모여있는 그 마술사 주술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들만 안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생각보다 똑똑하죠? 네, 맞아요. 신들 외에는 당신이 꾼 꿈을 맞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나요? 바벨론에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것을 알려준다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가 믿는 신은 왕이 꾼 꿈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신들 외에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자기들의 믿는 신을 무능력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이겠다고 하는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왕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답답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밀하게 가려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왕의 꾼 꿈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만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늘 행복하십니까? 가정이라고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에도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가려져 있어요. 마치 왕의 꿈을 맞춰야 되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도 많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고, 죄의 문제, 세상 욕심은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는 이 무능력함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또 실망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는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완전하시거든요. 주님만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정 준비를 하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3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찾으러 나가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 앞에서 다니엘 만난 거예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다니엘을 잡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갑자기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이 일들을 설명해 줘요. 친절하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14절 말씀, 그때에 막 죽이려고 찾으러 갈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잖아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지금 다니엘 만나면 죽이러 나가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뭐 질문하니까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는 말이 고우니까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왜 왕이 화가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리옥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일이 있을 때,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심령, 그런 심정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대할 때나 상황을 대할 때 명철하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죽을 상황인데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절을 베풀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처세술이잖아요. 처세술은 세상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왕이 왜 이렇게 화난지를 알고 다니엘이 그럼 내가 왕에게 나가야 되겠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왕에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왕께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여러분, 말씀 중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좀 내고 싶습니다.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10달란트를 드려서 유초동부 달란트 시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어떤 시간일까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60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왕과 대면하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시간을 준 거예요. 당장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건데 시간을 준 거예요. 집에 돌아갔다니까.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군대 장관 아리옥의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대답해 주죠. 왕 앞에 나타났는데 왕에게 시간을 달라니까 시간을 줘서 집에 돌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서 다 숨어 지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요, 다니엘 1장 6절에 나왔던 그들 가운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소년들, 하지만 바벨론 왕이 주는 모든 음식, 포도주 다 먹고 마신 그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이런 정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을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승리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이 승리 조건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히려 엉뚱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을 사용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뎌져. 내가 이 시간 기도한다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고 이 일이 당장 해결이 되겠어? 당장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 이런 걸 찾고 있겠어? 그랬다가는 더 큰 손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거야. 그러다 정말 더 큰 어려움 닥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당장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아, 큰일 났어. 우리가 죽게 됐어. 지금 빨리 너랑 나랑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왕이 꾼 꿈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 빨리빨리 의견을 얘기해봐. 여러분, 이런 요청을 했나요? 아닙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야. 새 친구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 제목 부탁하면 그 기도 함께 해줄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라는 찬송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방법이 보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생명력 있는 모임은 기도 공동체, 믿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게 속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 앞에 가려져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열려줄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믿음 공동체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세 글자. 무슨 시간? 무슨 시간? 기도할 시간. 기도할 시간.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을 맞출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기도할 시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략된 거죠. 원어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본문상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할 시간.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처할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요청을 하게 하신 거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시간을 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답이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가려져 있는 일, 답답한 일,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춥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 왜 일어납니까?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요.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감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이거는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머릿속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 답답하게 막혀져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나는 도저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내일, 미래, 이런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왜 믿음의 차이가 있나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의 차이가 있나요?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쌓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짧은 구절인데 많은 것이 설명되어 있죠.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오히려 나를 대적해요. 불의한 것으로 나를 막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쓴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전략가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막막한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다윗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하게 보여지는 것,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은밀해서 바라볼 수 없는 이것보다 더 은밀한 역사로 나에게 임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은밀한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신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다니엘과 셋 친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에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곧바로 응답하시더라. 18절,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18절에서 기도했더니 19절에서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인정을 하고, 그럼 이제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부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당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누적이 되어서 내 삶에서 응답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즉시 누가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사로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시간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난감하세요. 응답을 어떻게 주실까? 겉장을 주실까? 끝장을 주실까? 들고만 다녔지 알 수 없으면 응답을 못 주세요. 차곡차곡 말씀을 쌓아가야 돼요.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해서 말씀을 쌓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 제게 이 답답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다니엘이 응답받았어요. 환상으로. 그랬더니 다니엘이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찬송이 터져 나와요. 찬송. 19절 말씀. 이에 은밀한 것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 무슨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했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입술에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응답이 된 인생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 기본적인 이 원리인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지식을. 근데 왜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찬송하시는 분들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고 싶은 분들도 아멘 하시면 돼요.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로 힘겨워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힘을 잃으셨습니까? 당장 왕의 꿈을 맞춰야 되는 이 막막한 상황, 당장 죽음의 처지에 놓인 이 상황,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가정 힘든 일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해답이십니다. 다른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한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